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한 번 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공생의 첫 세례받고 올라오셔서 첫 소리가 메타노이 때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랍니다. 이 회개하라는 단어 속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깨달은 자가 없었어요. 아는 자도 없었어요. 다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몇 명을 불러서 자기 제자로 삼았을 뿐이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진리의 성령이 오신 다음에 여러분, 회개하라가,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해보세요. 미쳤다고 그러고 내가 죄진 거 봤어? 싸우려고 듭니다. 그러나 진리가 있는 자에게는 회개하라 소리가 들리면 천둥 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회개뿐이었거든요. 거룩한 음성이요, 능력의 음성이요, 사랑의 음성이요, 권세의 음성이요, 이적의 음성이 회개하랍니다. 그런데 기독교회가 요즘에 회개를 강조 안 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회개하라는 한마디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큰 장애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장애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하는 그 장애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장애물이 회개로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원인이 인간에게만 회개의 길을 열어주셔서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간만이 하나님과 형통케 하는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의 목적으로 한다면 서로 양측간이 각각 책임질 것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뭘까요? 하나님이 담당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 앞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 내려오심을 힘입어서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대화가 되어져야 되고 절충이 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복받은 자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시길 원하셔서 절충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을 보면 짜릿짜릿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지면 천사는 즉시 줘줍니다. 그러나 인생은 절충해서요, 대화하시길 원하세요. 기회를 주세요. 이게 복받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메타노이 때 주님이 회개하라는 소리를 천둥치는 소리로 들은 사람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지만, 내가 죄진 거 봤어 너? 나보고 기분 나쁘게 회개하라고 그래. 이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이, 무음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과 화해하시려고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들을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내어주어서 희생시키시는 겁니다. 이거 센세이션한 겁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인간으로 하여금 더욱더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적극적으로 한 거 뭐냐? 그 피를 의지해서, 그 공로 의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차이점이 많죠. 하나님 죄가 없는데 인간은 죄덩어리고, 하나님은 무흠하신데 흠도 없고 아무 흠도 없고 연약한 것 나약한 것도 없는데, 인생은 연약함 나약함 투성이고, 만약에 이것을 부정한다면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어요.
한번 또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회개하라, 이 소리가 천둥 치는 소리처럼 들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리고 살려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고, 그 앞에 나가 긍휼과 자비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그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듣기 싫어. 그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조물주시지만 인간은 피조물이요. 흙덩어리입니다. 흙으로 개켜놓은 겁니다. 흙으로 개켜놓은 다음에 갖다 그냥 정욕으로 버무려 놔서 인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애로 들들들들 만겨 있어.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입니다. 시간이 필요 없으세요. 그러나 인간은 제한적 존재입니다. 한계가 너무 많아. 그럼 누가 더 권위가 있을까요? 인간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천국이 필요하고, 우리가 죄 용서가 필요하고, 우리가 영생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에겐 그게 필요 없어. 신비주의자를 제외하고서는요, 모두가 다 무신론자입니다. 아리조나라고는 미국, 거기 가면 그 신비주의자들이 모여있는 그 타운, 그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별의별, 뭐 기독교도 신비주의 종파도 거기 들어가 있고, 세상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신비주의 종파의 것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 신비주의, 전 세계에서 신비주의 사람 빼고는 전부 다가 무신론입니다. 신의 현현, 신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면요, 신비주의자로 취급해버립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인간의 양심과 도덕에 모든 것을 맞춰서 인간이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들 때 완전히 인본주의로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나은 사람이 뭐냐면 그 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학을 받아들여야 된다. 칸트의 철학을 봐야 되고 톨스토이의 철학을 받아들이고 무슨 누구의 독일의 유명한 학자들의 그 철학을 받아들여야 신에 대하여 그냥 윤리적이고 관념적이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신에 대한 실존과 실상, 본체시요 형체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는 철학적 존재로 취급을 해버려요. 우린 대립되고 있죠. 대립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그 믿음과 철학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의 대립이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일반 종교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체험의 종교라고 그래요. 타 종교는요, 뭐에 기초를 하냐면 철학 위에 기초를 합니다. 철학을 갖고 있고 여러분 철학 공부하다 보면요, 진짜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다는 아닌데 멍청이 됩니다. 멍청이. 철학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무당됩니다. 철학이 뭐 철학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철학이 어느 정도 선을 딱 넘어가면 무당입니다. 그렇게 변해버려요. 하여튼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하고 모든 것에는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알라고 하는 것도 절제가 필요하지 그 이상을 알라고 그럴 적에 노력하다 귀신 들려가지고 점쟁이 된 사람 수두룩합니다. 기독교는요, 실존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는 실상이시다. 그거에 기초를 두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철학적인 어떤 것,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의 목회자나 지도자들은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개인적인 거고
우리의 믿음이 철학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한번 따라오면 나의 믿음은 실존 위에 세워졌다. 실존이신 예수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이 반석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실존, 그 위에 세운 믿음이 또한 우리라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 실존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도 그 실존에 근거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순교할지라도 그 실존에 의해서 순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고 의지하는 거지, 철학적 산물에 의하여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따르면 나의 믿음은 실존 위에 있다. 실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철학적 세계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그 실존 신앙과 대단히 많이 부딪히죠. 막 실존 신학을 막 어떤 때는 매도하지요. 신비주의로. 하나님을 만났다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냐 하면서 매도하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보여봐 이런다고요. 보여봐. 집사님이, 우리 석 집사님이 전도하다가 내가 돈이 아주 많은데 교회 하나 세우려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을 보여줘 보라고. 정신없는 사람들. 여러분들, 기독교회를 신비주의 종교로 취급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실존과 철학의 부딪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실상,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을 우리는 믿고, 그분이 실상이요, 그분이 본체시요,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에 부딪히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실존 신앙, 만남의 종교인,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만남을 인하여 해결받은 그들과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방언하면, 저 실제로 들은 소리입니다. 방언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직 뭐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래. 집어짜! 한두 번이 아니야. 신유의 은사 가서 병 고치면, 교회가 병원이야? 병 고치게? 귀신 쫓고는 무당도 귀신 쫓아 이런다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당신 지금 성령 방해한 겁니다. 예수를 무당처럼 낮췄고 무당을 예수처럼 높인 성령 방해입니다. 아주 정색을 하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뭐가 부딪히는 거냐면 철학과 실존 신앙과 부딪힘이에요. 한번 따라오냐. 내가 게을러서 은사가 없을지라도 방해하지 말자. 사모하자. 이래야 되는 거요. 내가 신유가 없다면 내가 게을러서,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게을러서, 내가 은사가 없어서 이렇습니다. 내게 신유의 은사를 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겨. 근데 방해하지 말라는 거야. 신비주의 신앙으로, 신비주의자로 취급해서 교회에서 난리를 칩니다. 신비는 인정하되 신비주의는 여러분 부정해야 합니다. 신유도 있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있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능력과 이적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쫓아가지 말라는 거죠. 기독교회는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 성경을 기반을 두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 성경을 떠나면 기독교회는 무당 종교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성경이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 성경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기독교회가 탄탄하게 가는 겁니다. 시대가 변해도, 나라가 변해도, 세대가 변해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유지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됐냐면
각 시대 한 구약이 1500년, 신약이 100년 뭐 이렇게 쓰여졌다고 그럽니다. 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 요즘에 그거 좀 다르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 때 돌도끼거든요. 돌도끼 신석기 시대 때, 철기 시대 때, 모세가 나올 때의 구리 브론스 에이지거든요. 청동기 시대 때거든요. 출애굽할 때 청동기를 갖고 나온다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철기 문화가 있었고요. 철기와 청동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활 쏘는데 조총 가지고 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총 쏘는데 미사일 쏘는 거고, 미사일 쏘면 핵폭탄 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어요. 33개 부족 중에 30개 부족을 쫓아내는데 청동을 가져온 사람이 이긴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신구약 성경 보면요, 200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홍해가 평균 깊이가 얼마 되면 2,200m 됩니다. 2,200m. 근데 한 곳만 1,000m 정도뿐이 안 돼. 그러니까 2,200만이 홍해를 가리는 걸 딱 가서 거기를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일까요?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홍해가 갈라짐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했다. 그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거 기록한 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도무지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왕이 만난 하나님을 기록한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가난뱅이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과부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거 떡 해먹고요, 우리 애들하고요, 이거 먹고요, 죽으려고 그럽니다. 내놔. 선지자에게 먼저 줍니다. 그랬더니 떡 반죽구를 가봤더니 어머나, 밀가루가 그대로 있어.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질 않아. 과부가 만난 하나님을 기록한 거요. 병들어서 죽으려고 있었는데 주님이 내 침상 들고 가라. 그 만난 하나님의 감격해서 그거 기록한 거예요. 병자가. 성경은 어떤 건데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실존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한 자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요. 한 사람들이 앉아서 머리 써가지고 이거 쓴 게 아니라 1600년의 이 문화 충격은요, 엄청납니다. 엄청난 겁니다. 문명, 문화, 언어가 다 바뀌었을지라도 성경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록이다. 어떤 때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전인류가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던 전인류가 물에 빠져 죽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던 소돔과 고모라가 폭삭 망하는구나.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이. 다른 거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기록한 글들이다. 이게 성경이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성경이 다른 성경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지겨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약성에 찾아보면요, 눈물이 확 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 믿음의 계보구나.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계보구나. 그냥 사람들은 보기엔 낳고 또 낳고, 누가 낳고 누가 낳고 이건 줄 알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어느 시대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하나님을 기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정체를 통하여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체험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그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 손에서 읽어질 적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얻은 자들이 성경을 통하여 동일한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동일한 체험을 할 수 있고, 동일한 그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라면 동일한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동일하게 난다는 것이 보증하고 있는 것이, 보증서와 같은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피 흘리셔서 그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 피로 교회를 사셨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 일을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신이세요. 근데 신은 피 흘릴 수 없어요. 근데 그가 피 흘리셔서 교회를 샀고 교회를 시작하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주님은 주장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비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아닙니다. 누구든 이 세 사실에 대하여 부정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로 취급받습니다. 요한에서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라 오리라 한 말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 1서 2서 3서에 기록한 이 말씀들이 능력이기도 합니다. 신의 현존하심을 믿고 체험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참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본 자들이 그 말을 듣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에까지 내려온 성령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체험적 신앙이어야 합니다. 이론적인 거 아닙니다. 누가 장애가 안 되니까 무릎에다 만권 쓰고 뛰어간다는 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성경 그 말씀 의지해서 간구하면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종교는요 신념의 산물입니다. 모든 종교의 것들은 철학적 산물이기 때문에 이러면 있을 것이야 라고 하며 교류화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신의 현존, 하나님께서 현존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과 영역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현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그것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고 그 이름 앞에 나가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로 인하여 행복하고 그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능력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심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내셔서 그걸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삼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갖고 있다라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을 우리들에게도 무한하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본체와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현존하시고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